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상징과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혼란하고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기본부터 다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에 참회와 결단의 기도를 마치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다시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증인이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데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역사는 예수 증인의 역사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증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이익의 다툼과 서로 사실 여부가 갈릴 때 그 사실을 판정해 줄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고 들은 것을 활용하는 그런 증언이 역사 동안에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죠.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증인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거짓말해도, 국회에서 거짓말해도, 무슨 청문회에서 거짓말해도 그 위증죄가, 가짜 증언을 한 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다 거짓말합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위증죄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관의 권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잘못 보았을지언정, 잘못 들었을지언정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하거나 지어서 하거나 더군다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증인이라는 말도 쓰시고 증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특별히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을 가르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12사도들과 그 외 다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선언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역사와 행적이 기록된 것을, 책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말로는 사도들이 여기저기 행하면서 전한 내용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말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의 증언이다, 사도들의 증언,
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낮술 취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의 모습과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런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첫 설교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숨어 살던 겁쟁이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의 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키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사도들과 제자들, 사람만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만, 사도들만 증언한 게 아니라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종종 웃음처럼 농담처럼 하지만, 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흰옷 입고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도 예수의 증인으로 역할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성령도 하시는 일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증인은 무엇이 중요하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증인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확인이 있어야 증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놀라운 초기 교회에 교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베드로나 사도들도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한 등급 떨어지는, 좀 쉽게 말하면 개 돼지 취급, 요즘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거니와 더군다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그런 것의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을 받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의 일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도 이제부터는 뭐 이방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자다, 종이다,
감히 못했습니다. 그 첫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0절 41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누구를? 예수를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모습을 보인 게 모든 백성에게 다 보도록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직 미리 택하신,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났는데,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실 들으면 좀 깜짝 놀라고 좀 당황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부활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미리 택하신 몇몇 증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면 그 증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야, 이 성경도 밥 먹는 게 중요했나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은 뭐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밥을 먹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음식을 먹은 이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음식 먹은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알려면 주님이 왜 음식을 드셨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 살아났다.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다음에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그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직 못 믿었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얘기한다. 그게 정말 가능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만져보라고 하는데도. 그들만 그럴까요? 수십 년 예수 믿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다 그럴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자 그것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그 장면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제자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냥 식탁에 놓아드리고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으면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으시고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못 믿고 만져보라고 해도 못 믿고, 그러자 그 음식을 직접 받아서 눈앞에 음식을, 생선한 토막을 드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눈물겹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나 싶지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오늘날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들과 더 많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거 듣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차라리 재밌는 설교, 재밌는 예화로 좋고, 이렇게 된 지가 한국교회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져봐라, 음식을 그 앞에 드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들의 회개를 통하여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부탁하시고자 하는 이 일 때문입니다. 그 뒤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에게 확실하게 하시려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생선 한 토막도 직접 드시면서 봤나? 그러니 이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모여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전하신 말씀도 전하겠지만 이들 속에 확신과 누구도 깰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져보고, 심지어 주님이 음식을 드신 모습을 함께 그들이 밥 먹은, 그래서 부활 후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엎어지고 깨지고 주님을 배신했다가 속된 말로 주님의 뒤통수 치고 이런저런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이 증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부활하신 후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요? 증인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확실한 것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 지,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확실한,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나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나 이거 있다,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폭발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만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저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사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증거거리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혼자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고 속을 터뜨릴 때, 내가 그렇게 되게 세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가 잊었던 그 순간들이라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심지어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 것처럼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다닌 이유가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맡기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특별히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전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12사도도 아니고 네가 이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는데 너 자칭 사도냐, 너 가짜 사도다라고 공격해도 바울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요? 그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증인들은 뭐 돈이나 줘야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들은 이 가슴에 붙은 불 때문에 그거 안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증언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증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그래서 가장 두렵고 가장 끔찍한 일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거짓말이 되고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듣고 본 것을 전하는데 이게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런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걸 위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뭐예요?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수천 년간 믿어온 유대인들 앞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 종교 사기꾼이다. 저도 하나님 앞에 종교 사기꾼이 되지 않도록, 그거 누구한테 달린?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라고.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저는 주셨다고 보지만 여러분이 뭐가 있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그런 증거를 기왕이면 속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은 늘 전전긍긍합니다. 증거를 주시라고 하고 또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저 양반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 하나예요. 기왕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셔야 우리 자식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증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으로 다 끝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바울은 거짓말을 위해서 평생 인생을 바치는 헛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거짓말을 믿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바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함께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그 시대와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말씀하듯 가장 정직하고 가장 분명한 증언을 합니다. 제가 어쩌면 수없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문턱 밟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구절 속에서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시대에, 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주여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지만 별로 증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첫날부터, 교회 시작의 첫날부터 2000년 전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다른 게 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증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보고 들은 게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도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주님으로 인해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이 더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저도 알고 믿고 많이 봐왔지만 다시 새롭게 주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로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뜨뜻미지근하게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냐, 아유 이제는 뭐 어쩌겠어,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거룩한 습관도 감사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수의 증인을 우리가 예비하는 이 중에, 아니 우리 모두가 증인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제가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외우는 거, 이거 여러분 순간에 무너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그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하에 비겁하고 겁쟁했던 베드로가 그냥 여종들이 야 너도 예수 편 같은데 하자마자 예수를 그냥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 한 번만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목숨을 위협해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의 힘입니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여러분이 애태우고 힘쓰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한 증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넘칠 때 교회는 부흥했고 시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회가 죽어가고 시대가 점점점 막혀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나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보고 들은 증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옛날에 보고 들은 거 하나야. 그거 옛날에 보고 들은 거, 그것도 내가 보고 들은 게 아니고 남들이 건너 말하는 걸 어떻게 들은 거. 이런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증거로 확실해져야 우리의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도 어떤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간증을 듣고 제가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냥 그 교회 다니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그러면 다음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를 부러워 죽으라고.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혹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증거가 있는 증인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수십 년을 믿어도, 3대 5대째를 믿어도 믿음이 약한 이유는 뭐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지를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래도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나오신 거 아닙니까? 참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주일은 지키는 주일 성수가 가장 막강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왕 예배하러 모였으니, 기왕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왕 이렇게 긴 시간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이재명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든지 기도의 응답이든지 인생의 경험이든지 그게 있을 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런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의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냥 고집과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남들 다 해도 우리는 그거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증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 애타는 문제들, 이 12월에 한 번 더 모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12월 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걸 또 괜히 시작한 것 같지?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라고 죽어나요.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이 추운 날 금요일 날 모이는데 왔다가 괜히 왔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에, 이 주일에 모여서 주여,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예수의 증인의 거룩한 계보가 저 2000년 전부터 쭉 내려온 것처럼 2025년과 이 시대에는 우리 원덕이 가자 제일교회 우리들에게 예수의 증언을 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 다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이 일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저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과 이 증거가 주여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적어도 이 12월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